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만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은 불신자 건질 길을 열어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난 민족 국가가 부패와 종말을 보지 못한 나라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영원할 것 같은 그 강대국들도 다 망했죠. 모든 성인들도 고난 속에 살다가 생을 마쳤습니다. 현재도 하나님을 없는 사람은 다 가지고 방황하고 갈등하고 있습니다. 우리 현장에서 자세히 보면요, 그게 보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오늘 한마디로 말하면 이 전도가 얼마나 귀한 거냐, 이 부분을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는 겁니다. 저는 이게 전도하면 저는 스트레스를 참 많이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 전도하는 것을 우리는 옛날에 그냥 가방 들고 막 집집마다 찾아다니고 이게 전도로 배웠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리고 저는 성격 자체가 그렇게 안 돼요. 어릴 적부터 교육을 그렇게 받았어요. 부모님들한테 아무나 아무데 가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래서 어른들이 와서 말씀하면 계속 듣고 있는 거지. 어린아이가 이렇게 말대꾸하고 뭐 이 쓸데없는 소리 하면 많이 혼났어요. 그게 교육, 가정교육이기 때문에 누가 말하면 가만히 들어야지. 그걸 톡톡 나서고 자세도 엉터 이렇게 삐딱하게 하고 그러면 계속 혼나야 되니까. 저는 양반 교육을 많이 받았어요. 항상 우리 아버지 뼈대 있는 집안이다. 우리 가문은, 조씨 가문은 뼈대가 있다. 이상한 것처럼 하지 마라.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을 보면 밑에 사람들이 어른들 앞에서 얘기하는데도 누워 있고 눈 감고 있고 그렇게 저게 말이야 자세가 율법이 아니잖아요. 규모잖아요, 그죠? 율법하고 규모하고도 사람들 헷갈리는 거예요. 어른이 말씀, 윗사람이 말하는데 자세히 이게 들어야 되는데 눈 다 감고 뒤 멀떡 버티기 하자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게 늘 혼난 거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국회의원들도 앞에 나와서 막 이상한 소리 하면 저거 가정교육 안 됐다 딱 표시가 나잖아요. 많이 혼나야 될 교육이거든, 그게, 그죠? 그렇게 교육받아 놓고 전도하라니까 이게 안 되잖아요. 남의 집 가서 막 못하잖아요. 성격이 자체 안 돼요. 그래서 막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 성령 충만 받아야 전도하는데 안 받아서 그렇다더라고요. 저는 받아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전도해야 되느냐 이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인도했어요. 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환경에서는 어떻게 전도해야 되느냐, 이걸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더라고요. 사도행 23장이 그거잖아요, 그죠? 내가 이런 때는 무슨 메시지 갖고 해야 되느냐,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사람한테는 전도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되잖아요. 사람마다 다 성격이 다르고 환경이 다른데 우리는 똑같이 하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 우리를 다 로봇으로 만들어야지. 그게 전도하는 사람들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자기 것만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전도 캠프 하라니까 막 다니는 게 캠프가 그 캠프 그렇게 해서 해보면서 뭘 봐야 되느냐,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걸 봐야 되는데 근데 저 사람들 하니까 막 나도 계속 해야 된다. 분명히 나중에 힘들어서 못해요. 안 만들게 돼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안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성격이 아니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보고 전도하기 이전에 뭘 부탁했냐면 제자를 세우라 했거든요. 이게 포인트잖아요. 왜 그러냐면 전도할 곳은 많고 사람도 많은단 말이죠. 그러면 뭐부터 세워야 돼요? 제자부터 세워야 돼요. 제가 우리 믿음의 교회에 와서 담임 목사를 처음 하잖아요. 정식으로. 옛날에는 이제 부교육자 조금 이렇게 개척교회 하긴 했는데 담임 목사 처음 와가지고 우리 교회 오니까요. 뭐가 없냐? 어린이 교회학교만 있고 중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아무것도 없어요. 교관이.
그 아이들도 없어. 아이들이 30명밖에 안 돼. 뭐 교인이 30명밖에 안 되니까. 그럼 뭐부터 했냐? 저는요, 오자마자 교사 세우는 것부터 했어요. 그냥 이렇게 비슷하게 어린이 사역 할 수 있는 비슷한 사람이 있으면 그냥 너는 어린이 사역, 당신은 중고 사역, 당신은 대학, 당신은 청년 이렇게 사역해라. 그리고 제가 뭐 했냐? 장소 찾았어요. 장소가 있어요. 뭐 모여서 뭘 하든지 말든지. 우리 교회 안에는 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예배드려야 되는데 여기서 어린이 교회학교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교사들이 뭐라고 나한테 항의하느냐? 아이가 없는데, 애들이 없는데 왜 목사님 교사부터 세웁니까? 내가 그걸 반문했어요. 그럼 아이 있으면 교사 세우면 늦어서 안 된다. 선생님이 아무나 준비되어 있지 않은 선생님을 갖다가 붙이면 그 아이 교회 와서 얼마나 힘들겠냐. 교사부터 준비해야 되지. 제자부터 준비해야 된단 말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그죠? 근데 제가 현장에 가보면요. 제자가 이렇게 저한테 성도가 없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나한테 그래. 우리 교회는 교인이 10명도 안 되는데 목사님 전도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내가 나 같으면 10명을 제자로 세우겠다. 뭘 고민하고 있냐.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은 반복적으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게 66권 이게 성경 하나 가지고 평생 사역하라는 말은 반복하라는 거 아니냐. 반복은 몇 년만 반복하면 다 전문이 되게 돼 있다. 그렇잖아요. 다 되게 돼 있는 거지.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 한 가정이고 한 명이고 상관없잖아요. 그죠? 저는 이게 우리 교단이 전도운동하기 위해서 초대교회 이름을 따서 다락방이라는 이 명칭을 붙여가지고 하잖아요. 그게 목사님이 여러 군데에 가야 되니까 일주일에 한 곳에 한 번만 가라 그래가지고 사람들은 또 다 한 번만 가야 된대. 아니 한 사람밖에 없는데 교인이 한 사람밖에 없는데 왜 일주일에 한 번 가냔 말이죠. 그죠? 이 사람을 제자로 세우려면 매일 가야지. 이 사람도 시간 있고 나도 시간이 있는데 그죠? 매일 가서 확립을 시켜야지. 뭐 일주일 동안 한 번 가라겠다고 딱 한 명 교인 한 명밖에 없는데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가. 그리고 하루 종 일주일 내내 집에서 놀아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 바본가. 근데 매일 가는 나보고 목사님은 다락방 아니래. 교인 하나 놓고 일주일에 한 번 가는 인간은 다락방이고 교인 하나 놓고 매일 가는 나는 다락방이 아니래. 그래서 참 이상하다. 그래서 계속 해봐라 그랬어요. 지금까지 10명 안 넘어요. 안 되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죠? 또 이렇게 다락방은 메시지 하나 하라겠다. 그때는 우리가 하나씩 해야 돼요. 워낙 이해가 안 돼서. 지금은요, 이해가 많이 됐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요, 책 뛰기로 괜찮은 사람이 있어요. 빨리 세워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도 또 하나씩 하라겠다고. 목사님한테도 메시지 하나 가지고. 이러면 실례죠.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 굉장히 참고할 게 되게 많아요. 내 성격이고, 내 환경 이런 걸 다 참고해야 되죠. 우리 집에 가서 우리 가족들에게 전도하려면요, 다 예수 믿잖아요. 그럼 뭘 전도해야 돼요? 뭘 말해야 돼요? 그냥 뭘 보고 말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식구는 뭐냐? 만나면요, 계속 서로 이렇게 경쟁해요. 그래서 서로 막 경쟁해. 네가 잘 사냐, 내가 잘 사냐, 막. 우리 뭐 맨날 모이면 자기 자녀들 자랑했었고, 뭘 그런 걸 자랑할 게 있다고 자랑합니까? 다 아는데 말 안 해도 다 알잖아요, 그죠? 그런 거 아무 쓸데없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걸 바꾸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살 바꾸는 작업.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면서 복음 전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 사고를 좀 많이 깨트려야 돼요. 자꾸 우리는요, 뭐 신율법으로 자꾸 뒤집어 써보는 것 같아요. 방법을 딱 그렇게 된다. 그리고 내 직장, 내 직업도 참고해야 되고 모든 걸 참고해서 그럼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하라고 불렀는가 이렇게 답이 나와. 그래서
제일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오늘 지금 나오는 계속 메시지예요. 우리가 받은 축복이 뭐냐, 이걸 먼저 생각해야 돼요. 내가 뭘 얻었습니까? 이거부터 늘 묵상해야 돼요. 그래야 이 좋은 축복을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알게 해야 되겠구나. 그죠? 이제 이렇게 돼야 돼요. 이 축복을 내 가문이 좀 들어야 되겠구나. 이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부터 나와야 돼요. 우리는 뭘 얻었냐? 생명을 얻었어요.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요, 이 세상에서 살다가 생명 끝나면 천국과 땅으로 나눠져 있다가 예수님 재림 때에 또 합쳐져 가지고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예수님처럼 변화돼서 영원히 천국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너무 슬퍼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영원히 안 만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만나요. 금방 만나요. 그럼 생명을 얻었다는 말은 뭐냐? 성령을 얻었단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 그죠? 엄청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뭘 얻었냐? 천국 열쇠를 얻었어요. 열쇠를.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는 그 열쇠를 얻었어요. 그러면서 뭘 얻었냐?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보좌를 누리는 권세를 얻었어요. 그죠? 보좌를 움직이는 권세. 또 흑암을 결박하는 권세. 그래서 우리는 내 삶의 참된 목적을 발견했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어떤 집에 가보니까요, 이 집은요, 조용히만 살기만 하면 복받게 돼 있는 집이 있어요. 이미 하나님이 엄청난 걸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끼리 갈등하다가 다 망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죠? 우리 집에 우리 형님들이 거의 막 사업을 크게 하는데 이 가정을 다 파괴하려고 하는 게 마귀 역사예요. 내가 이제 그래서 계속 메시지 하는 거예요. 왜 마귀한테 빼앗길 거냔 말이에요. 그죠? 내가 옛날에 그랬더니 우리 진영에서 목회할 때 우리 장로님 가정이 아버지가 굉장히 부자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맨날 나만 만나면 아버지 유괴사. 우리 아버지는 노랭이고 우리 아버지는 절대 예수 안 믿을 사람이고. 그러면 나보고 뭐라 하냐? 우리 아버지도 구원 받을까요? 그랬더니 또 안 받는다며. 아버지 노랭이라며. 아버지는 절대 예수 안 믿을 사람이라며. 당신이 그렇게 사고방식 하는 날 동안은 절대로 안 돼.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지. 왜 그런 소리를 하는데? 입으로 입방아를 왜 찌는데? 당신 축복이 당신 입에 나오는 말 속에 있다. 그걸 알아야 되잖아. 자꾸 입으로요. 자꾸 축복을 다 막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렇구나. 내가 절대 불신앙 안 하겠다. 아버지가 완전 바뀌어버렸어요. 전도도 안 했는데 바뀌었어.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죠. 우리를 불렀어요. 그래서 오늘 왜 불렀냐? 그죠? 이걸 살리라고 부른 거예요. 이걸 살리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건을 잘 보고 하나님 나를 왜 불러서 어떻게 하라고 불렀는가 이걸 다 찾아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또 막 예수 믿는 사람만 너무 이렇게 하고 예수 안 믿는 것도 사람 취급도 안 해요. 그러면 전도 안 돼요. 제자는요, 그냥 놔둬도 제자예요. 진짜 돌볼 사람은 어려운 사람을 돌봐야 하잖아요. 그래야 전도 문이 될 거예요. 그 제자는 그냥 놔둬도 자기가 다 하는 게 제자잖아요. 진짜 부족해서 우리가 안 도와주면 안 되는 사람을 돌면서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이 사람 만났을 때 우리는 뭘 말해야 되느냐? 정확한 복음만 말해주면 돼요. 역사는 그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실패의 원인이 뭐냐? 이 땅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데 실패의 원인이 뭐냐? 이걸 말해줘야 되잖아요. 이 사실을 알지 않으면, 이 사실을 말해주지 않으면 화가 있다 그랬어요. 그죠?
고린도전서 1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것이 아니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이 사람은 복음 전하면 살 건데 내가 복음 안 전하면 그 사람이 어려움 당하면 결국 그 화가 내한테 오잖아요. 하나님이 화를 주는 게 아니고. 그죠? 우리 아이들을 살리라 그러면요. 그 아이들을 주변을 살려야 하잖아요. 거기서 영향을 다 받는데. 그래서 이 실패의 원인이 뭐냐 나왔잖아요. 이게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이에요.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는 바람에 모든 문제가 왔어요. 그래서 근본 원인은 뭐냐? 근본 원인, 그렇죠? 근본 원인은 로마서 3장 23절이에요. 원죄 속에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랬어, 그죠? 이 원죄 무서운 거예요. 자범죄도 물론 무서워요. 자범죄 짓고도 이 성전 들어올 수가 없어요. 다 죽었어요.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도 막 이 지성소에 들어오면요, 그 삽 죽었어. 죄가 있으면. 자범죄 가지고도 그런데 원죄는 말도 허용할 거 없어요. 원죄는. 그래서 이 장본인이 뭐냐? 장본인. 그죠? 이 장본인. 그죠? 이 장본인은 원래 아담이에요. 아담이 선악과 안 따먹었으면 되는데 따먹었어. 근데 이 따먹도록 한 원인자가 있어. 그게 뱀이라고 하던 사단이에요. 사단. 이 사단이라는 존재는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까지 다니면서 누구도 말하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죠? 세상 사람들은 사단이 존재도 몰라요. 성경만 얘기하는 존재예요. 그죠? 사단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도 사단 때문에 이 땅에 막 계속 다 가지고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알려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떠난 자, 이게 문제란 말이죠. 실패의 원인은 하나님을 떠나서 왔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떠난 자, 이 하나님 떠난 자의 결과가 있단 말이죠. 무슨 결과가 나왔냐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랬어요. 우리 자녀들이 집을 가출하는 순간에 좋게 풀리면 좋은데 거의 대부분 나쁜 놈한테 잡혀요. 그래서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는 너희 아비가 마귀다. 심각하잖아요. 성경이 그랬다니까요. 그냥 이것도 불신자한테 얘기했으면 괜찮아요. 저 유대인들한테 얘기했다. 너는 너희 아비가 마귀다. 여러분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아비가 마귀로 있으면 안 되잖아. 그죠? 마귀가 할 수가 없는데도 그래요. 마귀에게 잡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에베소 2장 2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22절인데 22절 없어요. 2절이죠. 그죠? 이 원본이 잘못됐어요. 세상 풍속을 다 붙잡고 있는 거야. 그래서 막 사람들은 막 집 줘놓고도 들어갈 날짜가 있고 집 짓는데도 방향을 봐야 되고, 그죠? 그 몇 자리다 묻는데 요즘은 다 화장시켜서 다행이지만 옛날에 몇 자리 묻는데도 방향이 있어야 돼요. 그거 뭐 그냥 아무 데 묻으면 되지 뭐 방향 또 틀고 막 다 썩을 건데 또 틀고. 우리 옛날 우리 집을 새로 짓는데 가보니까요. 우리 외삼촌이 딱 오셔가지고 우리하고 싸움이 나 이제 말다툼이 벌어진 거예요. 왜 말하냐? 우리 외삼촌은 이 직관이라 이런 거 방향 같은 거 보는 직관이라. 유일하게 우리 외삼촌만 해서 압니다. 그래가지고 문을 어디로 내냐? 우리는 그냥 차가 들어오기 좋게 내면 좋겠는데 삐뚤어지게 내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외삼촌도 고집 되게 세거든요. 끝까지 그렇게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 보고요. 기초만 그렇게 파놔라. 파놓고 우리 외삼촌 가는 날 바꿔서 저쪽으로 내고. 내가 결혼하는데도요. 우리 집 사람은 부산 사람이고 나는 충청도 사람, 부여 사람이란 말이에요. 대전도 아니고 부여는 또 꺾어져서 잘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요. 날짜가 없어. 우리가 전도사가 주일날 예배 결혼을 하겠냐고. 이게 토요일날 해야 되니까 얼마나 바쁩니까? 또 우리 목사님은 원주에서 오셔야 되고. 이게 보통 복잡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오후에 하자.
우리 외삼촌요 또 오전에 하자는 거예요. 날짜 그때가 이 자식 많이 낳는 날짜 시간이라는 거예요. 와, 그렇죠. 근데 그걸 확실하게 메시지로 듣는 건 누구냐? 권사님, 우리 어머니 권사님이 외삼촌 말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외삼촌 말 안 들어가지고 외갓집에 큰 누나가 아들이 자식이 없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언약을 붙잡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없어도 하나님 탓이고 있어도 하나님 탓이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부산서 올라오면 시간이 걸리고 원주서 올라오면 시간 걸리니까 2시에 하자. 그리고 안 올 사람 오지 말아요. 외삼촌 오지 마요. 필요 없어요. 우리 둘이 결혼하는데 누가 올 필요 없어. 오지 마. 다 오지 마. 우리끼리 할 테니까. 그리고 자식 안 낳는 것도 내 탓이지 뭐 당신 탓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 이야, 결혼하자마자 3명을 내리 낳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방향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는 제사도 없어요. 그냥 우리 식구들끼리. 그래서 우리는 막 어머니 아버지 제삿날 추도 예배 드리는데 우리는 구정 신정 이런 때 안 모여요. 제삿날 모이죠. 구정 신정은 다 각자 자기 집에서 애들도 있는 거 다 거기서 하고 3번만 모이면 돼. 우리 작은 제사까지 3번 모이면 돼. 아직 계시니까 안 모였죠. 그저는 아무데나 모이고 가족들이 모여서 서로 이 교제를 나누고 기도 제목 나누고 그게 모임이지. 아무 상관없어요. 마귀한테 자녀란 말은요 세상 풍속에 다 눌려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요 지금껏 하나님 믿어도 제사 열심히 지내는 거예요. 그 자기가 끊으면 되는데도 못해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마귀에게 눌려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떠난 자의 결과입니다. 하나님 떠난 자는 이 결과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인도를 어떻게 받느냐. 인도. 하나님 떠난 자의 인도예요. 자세히 보세요. 현실 속에서 인도를 어떻게 받는다니까. 에베소서 2장 3절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이 칼비 목사님 뭐라 했느냐. 불신자는 큰 불덩어리를 머리에 이고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언제 망할지도 몰라요. 언제 불구덩이 뒤집어질지도 몰라. 그게 그렇게 자랑스러울 거 없잖아요. 참 엄청난 겁니다. 참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나라도 뭐 어느 정도 데모해야 되는데 문 닫을 때까지 데모하는 거예요. 큰 병원 문 다 닫아요. 그렇게 안 하니 맞을 거예요. 그래야 우리 지방에 조그마한 병원 다 살지. 어지간하면 서울로 가지 마세요. 병원. 경남에 그런 병원 가세요. 천국 갈 건데 뭘 또 막 돈 쓰고 다닐 것도 없고. 그렇다고 빨리 가려고 할 건 없지만서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야. 참 답답해져. 그래서 뭐 예수님이 그랬잖아.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냥 짐을 지고 있다니까. 짐을 지고 있어. 얼마나 무거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짐을 나한테 주라 그랬다니까. 어떤 사람은 뭐라 하냐. 목사님이요 내가요 다 세상 걸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올 거예요. 예수님은 그 가지고 오라겠다고. 그 버리고 오라고 안 했어. 그죠? 갖고 오라겠다고. 얼마나 웃깁니까? 그죠? 뭐 아이고 목사님 나요 담배 끊거나 교회 다니까 교회 저 뒤에서 담배 펴면 돼요. 그거 뭐가 그게 문제라고 그걸 가지고. 어떤 분이 나오자 우리 교회도 흡연실을 만들자 그러던데. 교회에서 못 피니까 막 저 남의 저 빌라 밑에 가서 피고 막 곳곳에서 그러고 있다니까 우리 교회인데. 그러고 내가 모를 줄 알고 막 목사님 내가 어디 갔다 오냐 저 마트 갔다 온다는데 뭐 마트를 자기 왜 갈 겁니까 남자가. 한 대 펴고 왔다는 거 다 알아 내가. 내가 속을 그렇지 말고 그냥 펴라 이러나 하는데 그렇게까지는 또 못하잖아요 목사가. 죄도 아닌 걸 갖고 자꾸 뒤집어 써 있어요. 참 답답하죠. 그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어느 정도 문제가 오느냐 잘못하면요. 마가복음 5장 같은 문제가 와. 이제 완전 자기 스스로가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집에서도 못 자잖아요. 이건 뭐 저 공동묘지에 가서 자고 막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인도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하나님을 떠난 자의 육신은 그럼 어떻게 되겠냐고. 자,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17절까지 보면요. 문둥병 막, 그 예수님 당시에 막 문둥병. 또 누가 있습니까? 거기에 열병 걸린 백부장의 하인 막, 이 질병이 막 난무하게 돼 있어. 막. 베드로 장모도 막 열병이 걸려 죽게 생겼고, 귀신 들린 자가 막 천직 그렇게 막. 그게 육신이 그렇게 돼 있단 말이야. 또 이 마태 사도행전 8장 4절 8절 그죠? 사도행전 8장 4절 8절 사마리아에 가보니까 막 이건 완전 질병 덩어리라는 거죠. 그래서 잠언 14장 12절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결국은 이리 가는 거예요. 일리 간다니. 잠언 14장 12절에 자기들이 볼 때는 옳은 길이라고 하는데 필경 사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현장에서 막 이런 것이 쭉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다음 그러면 하나님 떠난 자의 육신은 영혼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영혼은 막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막 허전한 거야. 그게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있다 나오잖아요. 그죠? 이 부자는 육신적으로는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그 사람은 영적으로는 너무 험한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참 행복이 없어. 그래가지고 매일 뭐 있으니까 막 돈은 많으니까 막 잔치를 베푸는 거, 친구들 모아놨고 친구들이 와서 막 먹으면서 막 칭찬하니까 너 때문에 내가 막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음식을 먹었다 했었고 오늘 너무너무 중요한 좋은 뭐 연애를 참석했다 했었고 그게 참 행복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게 참 친구가 아니잖아요. 만약에 그 사람이 돈이 없어 보여 다 도망갑니다. 그게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없는 게 뭐냐면 참 행복이 없어. 이 사람은 뭐가 없냐? 참 친구가 없어. 친구가 없어요. 있을 때는 막 그 사람 얻어먹을 게 있으니까 막 오다가요. 우리가 다 보지 않았습니까? 그 권좌에 있다가 퇴직하니까 막 아무도 안 오잖아요. 그죠? 참 소망이 없어. 그죠? 이 사람은요, 참 소망이 없어. 육신적으로는 다 가지고 있다니까. 이 사람은 뭐가 없냐? 참 힘이 없어. 옛날에는 그 힘인 줄 알았어. 힘이 아니야. 그죠? 이 사람은 뭐가 없냐? 막 내세가 불안한 거예요. 막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그죠? 내세가 없어. 내세가 이 확신이 없어. 이렇게 이런 게 다 없어요. 육신적으로는 우리보다 훨씬 많이 가졌는데 영적으로는요 없어. 그래서 막 계속 허무하고 마음에는 공허하고 허무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죽음과 심판은 인간에게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계시록 14장에 9절부터 12절까지 천국과 지옥이 없으면 좋겠는데, 그죠? 분명히 지옥은 존재해요. 지옥이 존재한다는 그 사실적인 근거가 뭐냐? 이 땅에 사는 날이 지옥 같아. 우리 성도님들은 이 땅에 사는 날이 천국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요, 저는 복음을 알고 나서는 별로 뭐 이렇게 주장할 것도 싸울 것도 없어. 다 양보해버려. 그냥 양보. 집에서도 다 양보해버려. 그냥. 옛날에는 막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끝까지 싸우고 네 문제냐 내 문제냐 끝까지 싸웠다고 우리 사람하고도. 오늘 내가 보니까 내가 바보 짓을 한 거예요. 바보 짓을. 상전 바보가 나 같은 사람이 있어. 아 이게 바보구나. 다 양보하고 그냥 집사람이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시간만 되면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왜 이 사단한테 막 집 전체를 막 지옥같이 만들 겁니까? 그죠?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가문에 가도 마찬가지죠. 어디 가도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사단이 기뻐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 이게 사단이 기뻐할 거냐 하나님이 기뻐할 거냐 이걸 생각해야 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살면 돼요. 보세요. 하나님을 이 땅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을 떠나서 왔다고. 사단 때문에. 그럼 하나님을 떠난 인도가 어떻게 되느냐. 웬 짐이라. 하나님 주신 축복도 짐이야. 그냥. 심지어 뭐 이 교회고 막 교회당도 짐이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내가 강조를 안 해. 그리고 뭐든지 한 가지 이상 하지 말라 그래. 이것저것 다 해가지고 나중에 짐 다 짊어지고 죽는다니까. 그리고 나보고 뭐라고 하냐. 나 힘들어서 못 다니겠대. 누가 허락했나. 참 답답해요. 내가 봤잖아요. 어릴 적부터 저는요. 60년 동안 교회 학교 이것밖에 안 봤어요. 거의 말이죠. 교회 와서 이러다가 다 죽어. 이게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죠? 저는요. 부담스러우면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걸 그냥 하지 마라. 왜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힘을 얻어서 이 세상을 살려야 되는 사람이 여기서 막 부담돼서 죽으면 안 되잖아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인도가 잘못되면 큰일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떠난 후손이 이제 문제라. 또 후손이에요. 이게 잘 봐야 되잖아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우리 부모들 모습을 그대로 보고요. 우리 자녀들 따라오게 돼 있어요.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저는 우리 집은 이렇게 사는 게 나는 모델인 줄 알았다니까. 이게 모델. 우리 아버지는 저 작은 집에 있고 우리 집은 우리 어머니와 할머니하고만 살고 이게 모델인 줄 알았다니까. 그래서 아버지는 항상 저쪽으로 가는 건 줄 알았다니까. 그 맨날 우리 집에만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이게 그 사람이 그렇더라고. 그 나중에 우리 큰 누나 집에 가니까 우리 큰 누나가 나하고 21살 차이 납니다. 우리 큰 누나가 시집 일찍 갔어요. 그래서 조카하고 나하고 1살 차이에요. 그 집은 모든 조카들이 4명이나 있는데 걔들이 나보고 5살, 6살 차이밖에 안 나. 우리 어머니가요, 거기 안 보내야 되는데 우리 방학 동안 우리 누님네 집에 보낸 거예요. 큰 누님 집에 공부하라고 보냈는데 내가 가보고요. 너무 집이 이상한 거야.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애들하고 앉아서 밥 먹는데 내가 그게 너무 이상한 거야. 내가 생전 보지 못했다는 걸 거기서 봤다니까 이렇게. 가정이 이게 정상이 우리 집이 비정상인데 그죠? 이게 얼마나 웃깁니까? 그죠? 그때 내가 알았다니까. 큰일 날 뻔했구나. 그래서 내가 아버지가 이런 역할을 하는 거구나. 우리 집 뭐 누가 아버지가 뭐 이런 게 없었잖아요. 다 따로따로 살으니까. 또 한 가지는 또 한 번은요. 내가 초등학교 때 학교를 이렇게 쭉 가는데 저기서 우리 아버지가 오시는 거예요. 우리 작은 집 쪽에서 아버지가 오시는 거예요. 이상하게 새벽에 왔는데 왜 이 시간에 올까? 학교 가는데. 지나가면서 내가 작은 집에 살면 작은 아버지인데 왜 아버지라고 하지? 이상하잖아요. 그죠? 내가 얼마만큼 집중력이 대단하냐면 그 생각 하나고 지나가는데 우리 아버지를 보면서도 인사도 않고 그냥 지나갔다니까. 우리 아버지가 볼 때 얼마나 기가 차겠어. 누가 네 목을 여기를 딱 잡는 거야. 그리고 누가 끌고 가려고 하는 거 보니까 우리 아버지다. 그때서 내가 아버지네. 아버지한테 인사도 않고 가는 나쁜 놈이 어딨냐. 이 근본도 없는 놈아. 이거 자꾸 끌고 가는 거야. 그래서 맥없이 끌려 집까지 갔어요. 그때 왜 인사 안 했냐 하더라. 그럼 내가 뭘 표현을 못 하겠잖아요. 그죠? 아버지가 작은 집에 살면 작은 아버지인데 나보고 아버지라고 하냐. 이렇게 물어볼 때 이게 내가 철이 들었었는가 봐. 그걸 했어야 되는데 그래야 뭔가 나올 건데. 그죠? 내가 그걸 말 못 했어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나 세워놓고요. 아버지도 모르는 놈이 학교 가서 선생님을 알겠냐, 나라에 가서 대통령을 알겠냐 하면서 강의를 1시간 하더라고. 그리고 이제 집에 학교 가라 해서 갔어요. 그때부터 내가 이 생각이 이제 계속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야. 참 무섭잖아요. 이 출애굽기 20장 이건요 여러 가지 면에 다 있어요. 이거 봐야 돼요. 저도 이걸 잘 못했거든요. 우리 후대 앞에서 이걸 잘 못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하는 제사는 우리가 드리는 제사는 죽은 사람을 위해서 죽은 조상을 위해서 제사 지냈잖아요.
그럼 우리 예배는 누구한테 드리는 겁니까? 우리가 추도식에 가면, 장례식에 가면 그 돌아가신 사람을 위해서 장례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 그 산 사람들에게 소망을 불어넣는 예배거든요. 죽은 사람은 천국 갔는데 그 예배가 왜 필요합니까? 그죠? 전국에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울이 이거 얘기한 거예요. 이방인들은 죽은 사람한테 절하지만, 제사하지만 우리는 산자한테 절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거예요. 완전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불신자를 건질 수 있는 충분한 길이 있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오늘 거기에 질문 또 나왔죠. 문제의 근본 이유는 무엇이냐 그랬어요. 그죠?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에요. 창세기 3장에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늘 그래요.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 창세기 6장에 그러다 보니까 다 네피림한테 묶여져 버려. 사단의 전략에 다 묶여져 버려. 그래서 목표가 뭐냐? 막 바벨탑에 자기 이름을 내자. 우리 이름을 내자. 그 자기 그러다 다 무너져 버려. 고통의 근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떠나서 왔어요. 해결책의 근본 이유는 뭐냐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라는 창세기 3장 15절 복음 딱 줬어. 이게 이제 복음의 방법이에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출애굽기 3장 18절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비밀로 다 끝내겠다 그 말이에요. 그죠? 우리는 주신 축복을 누리면서 또 육신적으로도 주신 게 있잖아요. 그거 절대 놓치지 마세요. 우리가 갈등하면 다 불신자 다 뺏겨요. 그걸 알아들어야 됩니다. 다 빼앗깁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그렇게 갈등할 겁니까? 그죠? 그 저는 한번 생각해보면 우리가 힘을 합쳐가지고 형제들이 가족끼리 힘을 합쳐서 참 답답한 게 뭐냐면 말을 현장에 가서 이런 얘기하면 막 잘 못 알아들어요. 막 가족끼리 막 일하다가 아니 힘을 합쳐가지고 사업장이 막 더 응답받으면 또 하나 띄어야 되고 막 또 하나 막 다른 데 주는 물건 주는 거 뭐 그 동생한테 사업장 주고 막 이렇게 하나씩 만들어 주고 막 그래서 연합으로 막 이렇게 돼야 돼. 선자 같은처럼. 그 하나님 제대로 안 믿어도 그런 걸 잘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막 어떤 사람은 막 지들끼리 막 싸워 형제끼리. 그래서 막 있는 것도 다 띄어가지고 다 팔아야 되고 막 바보고 그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너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해야 돼요. 너무 크면 막 관리하기 힘들으니까 또 하나 만들어서 딱 이렇게 주고 막 이제 교인들끼리도 그런 게 일어나야 돼. 그래 우리가 힘을 합쳐야 무슨 세계복음 하든지 하지. 다 각각 나눠가지고 각계전투를 어떻게 세계복음 하겠어요. 옛날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은요 연합으로 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왔어요. 오늘 하나님은 불신자를 건질 완전한 방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이걸 가지고 나는 어떻게 내 현장에서 저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을, 우리 이웃들을, 우리 친구들을 이거 어떻게 살릴 거냐 그 생각을 가지면요 답이 딱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들을 확인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우리 전도 대상자 우리 가족들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불신자를 건질 답을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 정확한 답을 가지고 정확한 메시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능력과 역사들로 늘 충만하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가장 완전한 복음의 비밀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는 응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실패의 원인도 알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실패의 원인인데 하나님을 떠난 자의 결과 인도와 육신과 영혼과 후손까지 우리가 정확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붙잡고 주의 은혜와 역사들로 늘 충만하도록 주님의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를 주께 돌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토록 함께 역사하심이 오늘 불신자를 건질
길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축복을 가지고 현장에서 모든 일을 회복하고 살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